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을 가르치죠. 설교를 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또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베드로는 밤새 그 자리에서 고기잡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다른 배까지 부탁해야 될 정도였고 그 배도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기적적인 어획량, 즉 물고기에 주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비결이 뭔가라는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사실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순종에 주목하기도 하죠. 봐라,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초점은 많은 기적적인 어획량인 물고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순종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이 왜 그 배에 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타셨는가?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것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와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부르셨고 그 교회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또 그 일을 어떻게 행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볼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말미에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들이 장차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그 배에 타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들은 고기를 낚아왔으나 이후로 이들은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그물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장차 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향후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시죠. 이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것이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어야 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탄하고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다르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그토록 경외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지목하여 부르신 것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많은 고기를 낚게 하신 것, 단순히 이들의 생계를 해결해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자다 라고 가르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을 교회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교회는 사람을 낚는, 즉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명심해야 될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이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날 이들이 그물을 내려 기적적인 어획량을 수확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나 이들의 어떤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배에 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이 도움이 없었고 예수님이 그날 그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그날 빈손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교회가 왜 빈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동원해도 우리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배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배에도 예수님이 타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그 교회 배의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도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일행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자 그 배에는 고기가 넘쳤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일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 배에 일꾼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최첨단 그물을 갖고 있고 좋은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노력해도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무능력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갖고 일하려고 하고 돈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고 자꾸 어떤 시스템과 방식과 어떤 사람의 노하우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좋은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다 갖다 놔도, 우리가 원하는 재정 다 채워놔도, 우리가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 갖다 놨고 시행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장차 이들이 경험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수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날 수확했던 많은 물고기는 장차 그들이 낚을 많은 영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런 많은 물고기들을 얻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그날 그 물고기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핵심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런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가 명심해야 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 볼 9절에 나오지요. 5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주목해 볼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니.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렇게 하니, 즉 말씀에 순종을 하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주목해야 될,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의 배에 계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물고기도 얻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기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결코 주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데는 두 가지의 부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부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물론 초자연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미리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형제, 우리 친구 구원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또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그들의 영혼을 향한 부르심이 없으면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자고 권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름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하나의 부르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영혼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의 방법이나 특정한 사람이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호 형제가 A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다 칩시다. 그런데 성호 형제가 이 형제한테 말했을 때는 안 듣는 것을 목사가 가서 그 형제에게 얘기하면 들을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어떤 도식이 되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 달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안 되더니 왜 저 사람이 가니까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때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갔었던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유효한 부르심을 부르기 전에 사용하신 전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방법에 영혼 구원이 달렸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교회들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합니다. 최근에도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시찰의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고, 시찰의 목사님들이 저마다 하는 얘기가 올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전도 방법을 도용하기로 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저마다 자기들의 노하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작년에 이런 방법을 썼더니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써봐라 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네. 그 교회가 그 방법을 써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말해서 한 교회가 이 방법을 써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니 다른 모든 교회가 이 방법을 쓰면 동일하게 똑같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각 사람마다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부르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며 경험이 다른데 어찌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한 방법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맹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방법도 쓸 수 있고 저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앉혀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들은 이내 다시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특정한 방법과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의 방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방법 우리 전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만약에 전도팀에서 얘기한다면 저는 기꺼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낙심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어차피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깊이 반성하고 2025년도 힘써야 될 대목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만으로는 그 물고기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얻으려 가는 물고기는 많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배로는 그 물고기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건 역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결코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서울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미국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며,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한 교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울산에도 있어야 되지만 부산에도 있어야 되고,
울산에도 있어야 되지만 울산 화정동에도 있어야 되고 전화동에도 있어야 되고 남목에도 있어야 합니다. 삼산동에도 있어야지.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한 교회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배가 싸우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서로 자기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배에 채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고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열심히 잡는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교회는 힘이 약한 교회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교회 또 재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다른 교회 부족한 고 약한 교회를 나눠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교회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는 도움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도와야 되고 지역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가 모이자면 모여야 합니다. 그간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못했습니다.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임이 순수한 복음적인 모임, 복음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동맹이고 다른 어떤 사교적인 동맹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사양하고 멀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부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는 반드시 우리 배에만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되 그 영혼이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로 그런 교회로 인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양육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리면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도움이 오면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왜? 거기에도 사람을 낳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낳기 위해서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주목하고 명심해야 될 것, 교회 사명이 뭔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낳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새롭게 들려주신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신 물고기가 있습니다. 안 가니까 없는 거고 안 내리니까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립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 한 해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수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